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배경을 알기 위해 고린도 전서의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로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회 형편이 더 나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마 젊은 디모데에게 권위가 없었기 때문인 듯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준 사도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의 내용을 보면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그 도시를 억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방문하고자 약속을 했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 있는 동안 몇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와 디도는 결국 만나게 됐는데요. 그곳이 아마 빌립보였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디도는요 디모데와는 좀 달리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강력한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록 연대는요 아마 AD 56년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아마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쓴 편지 이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편지를 보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 곧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고요.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 후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2장 1절과 13장 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방문했다라고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걸 봤을 때 두 번째 방문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픔에 애통에 가득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한 것이 2장 4절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갔고요. 그곳에서 그 편지와 함께 있었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그가 마게도니아에서 머물면서 안도와 감사의 편지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5장에 쓰여졌던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문제들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또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라는 그런 격려를 또 써줍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가 계획이 바뀌어서 그가 약속했던 대로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내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의 내용인데 그 목소리와 그 어조가 매우 단호합니다. 그것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쁜 동기로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 자신의 방문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준비시키고자 그렇게 쓰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한 두 가지만 먼저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기는 힘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용될 그럴 존재가 아닌 질그릇이지만 자신 안에 복음을 주신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에 그는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 겉사람은 후패해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잠시 내가 겪을 이 환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으로 주신 은혜임을 그는 놓치지 않고자 말씀으로 많은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은 그 어떤 사람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조건이었고 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였던 사역들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는지 매도 맞고 투옥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죽음의 고난의 일들도 경험했지만 사실 그 와중에 그가 겪게 된 육체의 가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풀린다면 좀 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엄청난 사역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모든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됐다는 그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